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가지는 감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주장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하고 미워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고 심지어 정당하다면 미워하고 혐오하는 태도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이 뭔가 잘못해서 분노를 사고 미움을 받을 짓을 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깨우쳐 올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이지 미워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원수 맺을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랄지언정 미워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분명 미워하며 멀리해야 하지만 사람은 꾸짖고 나무라서라도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형제들에게는 요셉을 미워할 만한 나름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문제라기보다는 야곱의 문제입니다. 그는 평생 기울어진 사랑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 중 라헬만을 사랑했고 12명의 아들 중에는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평생 기울어진 사랑을 배웠고 스스로도 기울어진 사랑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울어진 사랑을 또한 요셉에게 쏟아부었고,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요셉은 형들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은 채색 옷을 지어 입히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색깔이 있는 옷은 매우 귀했습니다. 더구나 고대의 채색 옷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신라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품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 골품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등급이 다 달랐습니다. 옷감도 달랐죠. 색깔도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생각해 보아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슨 직급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옷은 단지 옷이 아닌 겁니다.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형들과는 신분이 다른 사람으로 대접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형들의 시기와 질투, 나아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야곱 아버지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눈감아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일렀더라도 형들에게 요셉은 그저 고자질쟁이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어감에 따르면 그냥 잘못을 사실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른 정도가 아니라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부풀려 말하는, 나아가 악의적으로 전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말한 형들의 잘못이 요셉의 거짓말이었다면, 요셉이 거짓말로 꾸며서 형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일종의 무고인 거죠.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요셉은 확실히 미움받을 짓을 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으로 부풀려 말하지 않았더라도 형들에게 요셉은 같이 지내면 언제나 흠을 잡고 말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했다가는 즉시 꼬투리나 잡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움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더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상 왕이 되어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였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절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법한 꿈이었지만 형들로서는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꿈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런 꿈은 함부로 떠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특별 대우를 받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었으며, 나중에는 자신들의 왕이 되는 꿈을 꾸는 사람, 그런 꿈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사람, 요셉에 대한 형들의 감정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갑니다. 결국 형들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형들은 이를 요셉에 대한 통쾌한 복수로 여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셉으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모진 상황입니다. 나름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으니 그 충격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란 그저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노예 요셉은 잠시 주인의 신뢰를 얻었지만 억울한 모함 때문에 한순간에 죄수로 전락합니다. 나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큰 악을 피하려고 힘썼지만 모함은 비껴갈 수 없었고 죄수가 되지 않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죄수는 죄수입니다. 삶이 나아져 봐야 얼마나 나아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쾌락과 욕심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힘썼지만 아무 소용도 없이 점점 더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허랑방탕하며 불성실하고 의롭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요즘에는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을만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신뢰할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이라도 억울해하며 화를 낼 법도 합니다. 분노라는 단어의 감정이 요셉의 마음을 휩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잠시는 그런 감정에 휘둘렸을지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붙들어 세웁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의 13년이 지난 후에야 요셉은 이집트의 왕 파로오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꿈을 해석했고 마침내 온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썼던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100세도 훨씬 넘은 어느 날 모리아의 한 산에서 겨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하루나 이틀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하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말로만이지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약 20년이 지나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고 자신이 바로 그 요셉임을 밝힙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아버지를 모시러 올라가는 형들에게 또다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요셉이 복수하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다는 공포에 빠집니다. 다른 형제에게 책임을 미루느라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언젠가는 복수할지도 모른다며 너무나 불안해했고 이런 불안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래가 끝나자 더 커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며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정말로 그렇게 유언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럴 뜻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요셉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라는 말을 야곱에게 했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라도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요셉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형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가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죠. 완벽한 굴복입니다. 이집트의 왕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맡은 요셉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따라 지금 이집트에 이주해 와 있고 이미 17년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도 불안해했지만 그나마 아버지를 방패 삼아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형들은 공포를 벗어나 살 궁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고 요셉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야곱의 유언을 듣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이야기와 연관해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연관해서 보면 요셉의 울음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 자신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나아가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 상과 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을 뿐 자신이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 이어지는 당신들은 50장 20절과 21절에 이어지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는 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던 과거의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일하심이었을 뿐이라며 형들은 요셉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형들은 그 엄청난 일들을 요셉이 잊고 용서했을 리 없다며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를 빌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권세가 두려워서 용서를 빌었을까요? 어쨌거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믿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자신이 돌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점이 요셉이 우리와 매우 다른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엄습한 불행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였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은 용서와 사랑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된 이웃이라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교회에 가르쳐야 할 말씀, 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 번역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따라 우리가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먼저 용서하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판 또는 재판, 즉 잘잘못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하는 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이자 월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는 일은, 잘잘못을 구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려고만 하셨다면 얼마든지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에 따른 심판에 의하면 누구 하나 피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은 예수님 때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용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나누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품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앙심을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잊어버리거나 없애버리지 못한 그 악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찌 보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